하나님 말씀 구약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려면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8편의 시인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노래합니다. 시편이 기록된 곳은 이스라엘이죠. 그러나 성경이 기록된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통치의 범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범위는 온 땅이요 온 하늘입니다. 바로 그렇게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기서 여호와 우리 주여 할 때 이 주는 히브리어로 아돈입니다. 아도나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주님이라는 히브리어가 아돈입니다. 따라하시죠. 아돈. 이 말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을 이야기할 때 아돈이라고 불러요. 열왕기상 1장 11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왕을 아돈이라고 부르는데 시인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온 우주의 왕으로서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제 이 시편 8편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이 조금 어려워요. 해석하기 어려운데,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상을 다 뒤집어 엎고 모두 다 쫓아내고, 또 그 안에 시각장애인들이나 저는 자들이 있는데 치료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불치병 환자들을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을 보고선 대제사장들이 질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과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과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그리고 치유해 주셨는데 이걸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어린아이들이 소리질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께 찬양을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시편 8편의 2절을 인용하시죠.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 찬양이라고 인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 찬미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대적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대적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찬양하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에요.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찬양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하시죠. 찬양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있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는 그런 경험 많이 해보시죠? 네, 다행입니다. 네,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데 이 찬양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우리가 찬양할 때에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요. 그런데 첫 번째,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 노래 잘한다 뭐 이런 거 보이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찬양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명연주자가 와서 연주를 하건 성악가가 와서 찬양을 하건 간에 하나님께는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족한 찬양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십니다. 우리의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이 힘으로 대적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악가가 얼마나 되겠으며 전문 연주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모두 다 부족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찬양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은혜롭게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찬양은 전문성보다는 은혜로움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노래를 잘한다 못한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찬양하는 그 순수함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찬양, 순수한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2절에 기록된 말씀이 그거예요. 나는 어린아이 같고 젖먹이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나의 이 부족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대적들이 물러갑니다.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온 땅과 하늘의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하고 부족한 자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자에게 특별히 애정을 갖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은 약한 자 좋아하지 않죠. 강한 자에게, 강한 자를 좋아하잖아요. 나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연약한 자에게 더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면서 이제 3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체적으로 노래합니다. 미세먼지 한 3일 거치니까 이제 별도 보이고 달도 보이고 해서 너무 좋지요. 지금 이제 밤에 노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하늘과 달과 별들은 저절로 생긴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손수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저 하늘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라고 하면서 우주 만물을 보면서 너무나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창조의 능력,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드셨으니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십니까? 그리고 저 하늘과 해와 달과 수많은 별들을 위치에 잡아주시고 유지하시고 계속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탁월함, 여기에 감격하는 것이고 그 앞에서 시인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것이죠. 근데 시편의 시인만 하나님을 보며 놀라는 게 아닙니다. 과학자도 하나님의 능력에 감탄합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교수인 우종학 박사는 예수님을 믿는 과학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주는 진화한다. 원자 크기보다 작았던 시공간은 빠르게 팽창하기 시작했고 138억 년의 장구한 세월이 흐른 오늘 무한히 넓어 보이는 우주는 여전히 더 크게 팽창하고 있다. 사실 과학이 밝혀낸 우주 진화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 과정이다. 우주 진화 과정을 총지휘하신 하나님을 과학을 통해 지켜보는 일은 성경에서 제시된 하나님을 만나는 일만큼 흥미진진하다. 그의 책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과학자를 통해서 계속 확인해 가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확인해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과 비교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4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 이것도 역시 사람의 아들,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고 돌보아 주십니까? 네, 여기서 사람은 히브리어로 에노쉬입니다. 에노쉬, 따라하시죠. 에노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리고 들의 풀처럼 약해서 없어져 버릴 그런 허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인자는 히브리어로 아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아담.
많이 들어보셨죠? 처음 사람 아담. 근데 이 아담은 아다마에서 온 겁니다. 발음도 비슷하잖아요. 아다마라는 건 땅, 흙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흙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유, 죄를 짓고 타락한 아담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풀처럼 소멸되는 연약한 존재이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존재입니다. 연약하고 허무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중환자실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그 길입니다. 사람은 허약하고 허무한 존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비교한다면 그저 하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덧없는 인간을 하나님은 생각하시며 돌보십니다. 생각하다는 히브리어로 자카르입니다. 자카르, 이건 기억하다, 마음에 품다라는 뜻이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배려와 행동을 가리킵니다. 돌보다는 히브리어로 파카드입니다. 이 파카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롭고 따뜻하게 찾아와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두 단어가 모두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라는 것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서 지금까지 계속 해오셨고 앞으로도 지속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요?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을 말입니다. 우주 전체의 창조주께서 한낱 먼지 같은 사람을 생각해 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무한히 크신 하나님께서 무한히 작은 인간을 늘 보살펴 주십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방금 읽은 이 내용 4절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허약한 인간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늘 마음속에 그를 두시고 허무한 인간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찾아와 주십니까? 다시 한번요. 허약한 인간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늘 마음속에 두시고 허무한 인간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찾아와 주십니까? 이제 그 다음 여기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 본론이 나옵니다. 5절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접속사가 자주 생략이 됩니다.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와우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따라하시죠. 와우. 와우. 이 뜻은 그러나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번역해 보면 이렇게 할게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부족하게 만드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그러나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약하고 허무합니다. 그냥 들의 풀처럼 다 없어질 것이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본래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돌보아 주셔서 다른 피조물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부족하게 만드셨습니다. 히브리어에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부족하게 만드셨어요. 거의 하나님이에요. 이건 사람의 존엄성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사람의 존엄성은 하나님의 존엄성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와 존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화는 히브리어로 카보드이고 존귀는 하다르입니다. 원래 이 단어들은 왕을 표현할 때 쓰였습니다. 시편 21편 5절입니다. 왕을 얘기할 때 카보드, 하다르, 영광, 존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영광과 존귀는 누구의 것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죠.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시편 29편 1절과 4절입니다. 영광과 존귀는 사실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존귀를 사람에게 위탁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왕과 같은 존엄성을 가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부족하게 하시고 거의 하나님의 지위에 올려놓으셨다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시는군요.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보다 조금 부족하게 하셨어요. 이건 거의 하나님의 지위에 올려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왕과 같은 존엄성, 거의 왕적인 지위로 우리를 격상시켜 놓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존엄성, 그리고 왕과 같은 존엄성을 지닌 고귀한 존재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만큼 고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부족하고 모든 만물보다는 훨씬 더 뛰어난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왕과 같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한 존재이면서 피조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 다음 6절로 가시죠. 그에게 뭘 맡기셨을까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창세기 1장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는 만물을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시간, 돈, 관계, 육체, 물질, 이 모든 것을 다스려야지 끌려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관리하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사람도 다스리라고 하셨나요?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만물을 사람 발 아래 두셨습니다. 사람 발 아래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인간 아래 인간 없고 인간 위에 인간 없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지만 모든 사람은 동등합니다.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리라고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위탁받은 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사람이 조정하거나 지배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인 자연을 잘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것을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심히는 히브리어로 메오드입니다. 최상급이에요. 최고의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 때는 최고로 좋았고 완벽한 상태의 자연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미세먼지 때문에 숨도 제대로 쉬기가 어렵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잘 관리하라고 최고의 완벽한 상태의 자연을 주셨는데 그걸 착취하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함부로 개발하고 오염을 뿜어내고 사람들이 만든 것들이 제대로 순환도 안 되고 폐기도 안 되고 그러면서 자연 만물을 다 썩혀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상의 상태를 맡기셨는데 사람이 관리를 잘 하지 못한 것입니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정말 공기가 안 좋아서 숨쉬기도 어렵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 소각장을 없애버린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 주변이라도 좀 공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헌금 봉투는 태웠었어요. 근데 이제 헌금 봉투도 이름하고 금액 부분만 이렇게 분수해서 안 보이게 하고 재활용으로 분리수거를 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소각하는 것을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공기가 너무 나빠요. 제가 옥산에 처음 왔을 때 좋았던 이유는 산책하면서 이렇게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가 있는 곳이 여기 말고 또 있겠는가 싶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산책하면 너무 공기가 나빠요. 태우는 게 태워도 종류별로 태우시더라고요. 비닐 같은 거 태우거나 플라스틱 태우거나 이러면 공기가 너무 나빠지는 거예요. 소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부터 깨끗하게, 그래서 우리 공기를 좀 깨끗하게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월 7일에 KBS 뉴스에 나왔습니다. 최근
미세 플라스틱이 세계적인 환경 문제로 떠오르는데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는 새로운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벌집을 뜯어먹는 게 있다면서요? 있나요? 벌집을 뜯어먹는 꿀벌 해충의 애벌레가 있대요. 근데 거기서 효소가 나오는데 이 효소가 플라스틱을 분해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밝혀냈습니다. 이건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이죠.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연 환경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유지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인이 9절에 마무리합니다.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죠. 1절과 함께 마지막에도 자기의 신앙 고백을 반복합니다.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온 땅과 온 하늘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그 주님을 나는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하나님 중심적인 태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에게 존엄성을 부여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집중할 때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허약한 인간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늘 마음속에 그를 두시고 허무한 인간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찾아와 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부족하게 만드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죄를 지어서 그것을 잃어버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영광과 존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존엄성, 그리고 왕과 같은 존엄성을 지닌 고귀한 존재입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고귀한 왕 같은 존재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는 세상에서 대통령이건 장관이건 그 직은 부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도,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 오직 그 직분만 얘기합니다. 이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신앙의 연조가 높아지면서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섬겨야 됩니다. 아이들은 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교회에서 왕이지요? 아니야. 목사가 제일 잘 섬겨야 돼. 피땀 흘려서 섬겨야 돼. 말씀으로 섬기고 삶으로 섬기고.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섬김입니다. 섬김. 차별 없이 사람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이 존중을 받지 못하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직 돈, 외모, 권력 이런 거 있으면 존중받고 그거 없으면 차별당하기 쉬운 시대에 삽니다. 그러나 교회만큼은, 우리가 사랑하는 한국 교회만큼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돈이나 명예, 권력과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교회는 정말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한다, 이런 평가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을 조금도 차별하지 않고 모두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 부끄러움 없이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교회만큼은 사람 대접을 제대로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